아모스 3장 3절 구약 1277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네, 오늘 말씀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은 세상과 동행하지 말고 성령님과 동행하자인데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뜻이 같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뜻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이 같아야만 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누군가랑 같이 길을 걸어가는 걸 원치 않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갈 수가 없죠. 최소한 그 사람하고 그래도 내가 같이 그 길 가겠다라고 서로가 동의를 해야 되죠. 한 사람만 가지고서도 안 됩니다. 서로가 동의해야 되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무엇인가 서로의 마음과 그 뜻이 같아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뜻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다 들여서 우리도 그 뜻에 순종하기 원할 때 비로소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먼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동행했던 것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세상하고 계속적으로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경우 참 많아요.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르겠어요. 교회는 다닐지 몰라요. 심지어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세상과 동행하면 말 그대로 성령님하고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뜻을 따라서 내 삶이 세상이 원하는 그 뜻과 마음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세상하고 동행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정말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세상을 향했던 나의 뜻과 마음들이 다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모르겠어요. 때로 그런 것들을 희생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귀한 분이라면 정말 밭에 감추인 그 보화와 같이 나에게 정말 귀한 분이라면 세상의 것들을 정말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실 제자하고 따로 뗄래야 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 있고 따로 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곧 제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세상을 뒤로 하고 다 뒤로 남겨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자세여야 될 때 비로소 성령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면서 여전히 그것을 미련을 갖고 그 남은 것을 뭔가 움켜쥐고서 계속적으로 살아가고자 할 텐데 성령님과 동행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함 받고서 천국 간다는 것 때문에 그냥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보험을 넣어놨다. 그냥 예배 드려놓으면 예배라는 어떤 보험료를 내가 잘 내면 그래도 천국 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 앞에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도 성령님과 동행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는 분명히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자, 먼저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첫 번째 인격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거기에 분명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이세요. 사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은 게 우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우리 안에 인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독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무슨 피조물인 것처럼 그런 존재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대로 성령님 이거 해주세요. 뭐 해세요. 뭐 이렇게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죠. 게다가 그분이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내가 무슨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폭력적으로 뭔가 내가 강제적으로 주님을 여기다가 막 임재하시도록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의 어떤 능력이나 은사 같은 게 아닙니다.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분 하나님 자신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참으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죠? 모셔드리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먼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끔은 은사주의적인 어떤 데서는 성령님을 마치 은사인 것처럼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것을 많이 강조하다 보면 능력이신 것으로 착각을 하죠. 그런데 성령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하려면 먼저는 뭘 해야 될까요? 인격이신 걸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신 것을. 그죠? 그분이 인격이라는 걸 알아야 나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 이 인격과 그분이 인격이시라는 그분 안에서 함께 그렇게 동행해 나간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자, 무엇보다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오셨나요? 성령 강림절. 자, 오순절에 성령님 오셨는데, 자, 역사적으로 구속사적인 역사를 보면 언제 임하셨냐면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다음에 오셨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고 높여진 다음에 주님께서 그 높여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각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으켜지고 높임 받을 때, 내 안에서 그렇게 높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결코 이 십자가를 건너지 않은 사람, 십자가를 건너지 않고 예전에 마치 제자들처럼 그냥 그 전에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높이기보다 나만 높이는 사람들은 사실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고 또 높이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높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그렇게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로 그렇게 온전히 모신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오해 중에 한 가지 뭐 하냐면 성령님이랑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이제 분리시켜서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높여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행하는 건 뭡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령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성령님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되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건 뭐예요? 먼저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뜻에 우리가 함께 굴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높이기 원하는 그 뜻, 내가 똑같은 마음, 성령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비로소 성령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게 될 수 있는 일, 그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성령님께만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의 주인은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그분을 계속 증거하고 그분을 높이면서 나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그 주님 앞에서 나에게 예비되신 모든 구원을 누리도록 하게 하신 게 성령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을 더욱더 이런 것을 잘 알 필요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거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말 그대로 성령,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성전된 우리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 안에 거하신더라도 우리 성경 말씀을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근심케 해요. 왜요? 죄를 짓고 사니까. 거룩하게 살지 않으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정말 로마서 8장처럼 어떤 법으로서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건 역설적으로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룩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오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죄를 짓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정말 점점 더 그 진 안에 뜰이 있고 뜰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위에 구름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임재해 계신 건데 그 가운데는 거룩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잡아갔던 성전 경비대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바로 그런 거 아닌가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우리에게 목숨같이 여겨야 될 그 거룩함이에요. 죄에 대해서 정말로 민감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내가 정말 동행하기 원한다면 죄에 대해서 정말로 민감해야 됩니다. 내일 우리가 말씀도 드리겠지만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해야 돼요. 그 죄를 짓게 만든 시험이라든지 또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것도 대충대충 주님이 뭐 날 용서하시니까 대충대충 회개하고 주님 나 죄를 잘못했어요 라고 그냥 대충 때우는 회개도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죄를 다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함, 그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지난 몇 주 전에 우리가 수요일날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새롭게 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게 거룩하면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이 성전이 무엇으로 채워지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여질 뿐 아니라 정말 새롭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게 될 뿐 아니라 이것이 온전히 정말 성경과 주님의 그 생각과 함께 그렇게 합치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죠? 주님의 말씀대로 나의 생각을 다시 세팅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 다섯 번째는요. 자, 성경이 성령님을 뭐라고 가르치는지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잘 알 수 있고 주님과 동행이 돼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냥 막 가만히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임재를 느끼는 훈련,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주님을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것, 내가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벗어나서 성령의 어떤 영을 내가 구한다는 건 사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잖아요. 그럼 거짓된 영이 역사할 수 있어요. 뭔가 종교적인 영 같은데 세상의 영이 아니고 뭔가 종교적인 영 같은데 내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 교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더욱더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뭐죠? 성령님께서 감동함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펴놓고서 하나님 성령님께 우리가 물어본다면 충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안에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동행이 되는 것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정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상당히 쉬운 일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임신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걸 말씀드렸었죠. 임신, 때로는 뭐 출산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만큼 우리 안에 아기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내 안에 우리 태아와 얘기하는 것 아니면 좀 갓난아기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서로가 마주 대할 때는 서로가 낯설 수도 있어요. 서로 말을 알아듣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을 걷고 자꾸 만나고 하면 점점 더 익숙해지죠. 웃습니다. 말도 하죠. 다가옵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익숙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엄마 아빠라고 해도 똑같이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그렇게 아기와 친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뭐 구세주가 해도 주님과 우리가 함께 더욱더 그분을 가깝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과 더욱더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함께 정리합니다. 오늘 세상과 동행하지 말고 성령님과 동행하자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세상을 우리 정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 오해하셔서 또 뭐 세상에 있는 가정, 직장 다 때려치고 뭐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고 그것을 여전히 내가 취하려고 했었던 그런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 것을 버리고 정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적어도 오늘 배웠었던 성령에 대한 가르침들,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또 그쵸?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성령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부분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충만함을 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많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정말 친구와 같이 가까이 그 임재로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또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기 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